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역대하 7장 1절로 3절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하므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강사 목사님을 소개합니다. 세계 비전 능력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박에스더 목사님 나오셔서 여호와의 성전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할 때 많은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를 크게 우리 환영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가장 자비로우시고 가장 영원하시며 가장 지존하시며 가장 지혜로우시며 가장 사랑이 많으시고 가장 우리에게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리나이다. 이 아버지 하나님 아름답고 아버지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이여 주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아버지 전을 하나님 아버지 앞에 봉헌하여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오니 하나님 이 기도원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눈동자가 주의 크신 은총이 주의 크신 아버지 인자하심이 이 시간 충만하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이번에 대한민국에 엄청난 시련이 왔죠. 우한 코로나라는 그런 엄청난 질병이 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서 처음 우한 폐렴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 제게 응답하셨어요. 아버지, 중국이 저렇게 많이 우한 폐렴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어떻게 될까요? 사랑하는 딸아, 내가 이 나라를 지키리라. 그리고 이 나라에는 큰 사망자가 생겨나지 아니하리라. 그때만 해도 중국에는 계속 정말 몇만 명씩 확진자가 일어나고 또 몇만 명씩 죽어가고 어떤 사람에 의하면 150만 명이 감염되었다라는, 그러니까 미국으로 망명한 권고이라는 사람이 말할 때는 150만 명이 감염이 되고 거의 50만 명 가량이 죽어갔다는 그런 5만 명 가량이 죽어갔다는 그런 보도가 있었을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곧 도착할 수 있고 또 해외에도 가고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나라를 지키리라, 지켜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사망자가 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지금 아직까지도 300명을 아직 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능력과 은총으로 이 나라를 지켜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나라에 처음에 확진자가 생겨날 때는 중국 다음에 2위였는데 지금은 거의 70위로 떨어질 정도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처럼 이 나라를 사랑하세요. 그리고 이번에도 종교 소모임 금지 그런 법이 시행이 됐을 때 우리 이사령 목사님께서 목사님 저희가 토요일 날 정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다가 또 월요일 날도 또 이렇게 정했었었는데 종교 소모임 금지가 마침 생겨난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러면 주일날 제가 주일이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예배드리는 평일 그런 시간에 뭐 주일이나 금요일이나 수요일날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주일날로 정해졌는데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아버지, 이 나라의 종교 소모임 금지가 웬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종교 소모임 금지가 사라질 수 있도록 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히 역사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어요. 물론 저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게 했겠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지난 한 23일 정도인가요? 21일 정도인지 그때 나라에서 종교 소모임 금지 해제하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2주간의 확진자가 한 사람도 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 발표하고 나서 제가 23일인가요? 그때쯤도 기사를 봤을 때 그렇게 해제하기로 하고 24일에
종교 소모임 금지를 완전히 해제하겠다고 기사가 떴는데 23일 정도인가 그때 보니까 송파구에서 종교 소모 확진자가 한 17명 정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그들의 이유가 뭐냐? 마스크를 쓰지 않고 약간의 증세가 있었는데 교회에 와서 성가대 모임을 했다라는 거죠. 주일날 성가대 연습한 것이 소모임입니까? 그러니까 그것조차도 걸려서 벌금을 때리겠다. 고발을 조치하겠다. 또 게다가 구상권 청구를 하겠다. 그러니까 그리고 집합 금지시켜서 이미 문을 닫아놨어요. 그런 거 봐서 대한민국 교회가 정말 부대접 받는 거는 알겠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다행스럽게도 우리 이샤론 목사님 얼마나 사랑하는지 할렐루야! 우리 불꽃 보혈 능력기도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일날 이렇게 모이면 만에 하나 여기서 확진자가 나오면 여기는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로 은혜롭게도 이렇게 오후에 행사를 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께 온전히 감사하고 살아야 돼요. 언제나 감사하고 그분이 함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교회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특별히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유가 뭐냐? 이 나라 대한민국 교회는 전 세계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사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 국민들이 의로워서도 아니고 이 나라 대통령이 정말 정부가 너무 모든 것을 잘해서가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진 사명은 영혼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를 특별히 지키시고 사랑해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듣는 얘기에 의하면 경찰서 10개를 지키보다 교회 하나를 세우는 것이 더 낫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상에게 주는 이익은 어떤 것인가? 어떤 불신자가 어떤 메스주크라는 불신자 가정에서 불신자 아내를 만나서 자녀들을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150년 동안 1292명의 후손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정에서 나온 후손들의 족적을 보면 유아 사망이 309명이었어요. 직업적 거지가 310명이었어요. 질병에 의한 불구자가 440명이었어요. 또 매춘하는 자가 50명이었어요. 도둑이 60명이었어요. 살인자가 70명이었어요. 또 그저 그렇게 살아간 후손이 5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그런 정말 믿음이 신실한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 안에서 자랐던 그런 아름다운 청년이 있었는데 믿음이 좋은 여인과 결혼해서 자녀를 낳았는데 150년 동안 저들의 족적을 보니까 그 가정에서 나온 자녀들의 후손의 그 데이터를 보니까 대학 총장이 12명, 교수가 65명, 의사가 60명, 성직자가 100명, 군 장교가 75명, 조술가가 80명, 변호사가 100명, 판사가 30명, 공무원이 80명, 하원 의원이 3명, 상원 의원이 2명, 부통령이 1명. 평범한 삶을 살았지만 아름다운 신앙생활을 한 후손들이 265명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하나가 서 있고 또 이렇게 기도원 하나가 서 있는 것은 한 생명이 살아나면 그 생명을 인하여서 얼마나 많은 그 가족과 또한 사회와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지대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지배되는 한 인생과 성령의 지배되는 한 가정과 성령 충만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믿음과 명령과 그 규례와 법도 아래서 오직 아버지 말씀 안에서만 자라난 그런 후손들을 키운 그 가정은 사회에 정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하나님 말씀과 법도 안에 자라난 자들은 성직자가 100명이 나오고 판사가 또 50명 나오고 변호사가 100명이 나오고 이렇게 굵직굵직한 하나님의 법도를 지킨 그런 가정들이 많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
불신자 가정에서 술 먹고 담배 피고 죄 짓고 이런 자들은 여기에 기록도 안 했지만 알코올 중독자가 이 멕시코 가정에서 150명이 나왔다는 기록도 있습니다. 살인자가 여러분 70명이라면 끔찍한 것입니다. 여러분 살인자 한 사람을 나라에서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도소에서 그 한 사람을 두고 정말 백수나 다름없는 사람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교도소가 들어가는 그 세금이 얼마나 막대하겠습니까? 또 그 한 사람 때문에 어떤 누군가가 죽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간의 고귀한 생명이 인권이 보장되는 그런 어떤 나라에서든 한 사람이라도 죽었다면 그것은 엄청난 희생이요 슬픔과 아픔입니다. 거기다가 또 여기 마약 사범도 있고 이렇게 수많은 범죄와 수많은 이런 많은 아름답지 못한 족적들을 끼치는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돈을 많이 벌고 돈 많이 벌고 그런 것이 가장 출세고 나라를 살리는 것으로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진정한 하나님 앞에 또 진정으로 나라에 봉사를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것이 나라 살리는 것이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것이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교회가 많이 살아나야 되고 기도원도 많이 살아나야 되고 특별히 교회는 이번에 종교 소모임 금지에서 딱 주일, 수요일, 금요일 새벽 기도만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원은 아니냐. 기도원은 무엇보다도 매일같이 예배드리고 또한 개척교회는 날마다 하루 한 번씩은 예배가 있고 기도원은 하루에 2번, 3번, 4번 이렇게 예배가 있는데 왜 기도원을 배제를 하고 저는 배려하지 않은 그런 법을 종교 소모임 금지라고 이렇게 했느냐. 거기에 대한 참 강한 반발이 있었는데 저 말고도 많은 교계에서 반발이 있었더라고요. 그래도 한국교회가 살아있는 거죠. 그래서 기도원만큼 또 많은 영혼을 살릴 수 있는 게 없어요. 기도원 원장들은 너무 많은 희생을 해야 돼요. 기도원에서 정말 누구라도 문제가 있는 사람 기도해서 그 사람 문제가 해결되면 자기 본교회로 가버려요. 또 몸이 아파서 죽어라고 기도해서 그 사람 살아나가 나면 감사한금 얼마 정도 하고 또 본교회로 가버려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들은 각오해야 될 게 있어요. 가슴이 아프거나 팔이 떨어져 나가는 고통이 있다는 거. 왜? 잠시 잠깐이라도 내 식구처럼 사랑하고 그 영혼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그 영혼이 자기 곁을 떠날 때 그 아픔이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기도원 간판 아예 안 걸어요. 그래도 사역이 기도원인 사역이라 어쩔 수가 없어요. 교회 간판만 걸었다 해도 저는 기도원 원장이에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수없는 문제성, 그러니까 그 사람 자체가 문제가 있다는 게 아니고 사단에게 잡혀있거나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난 자들을 굉장히 많이 보냅니다. 그 사람들 붙들고 다 어려움 해결되고 나면 저희 교회 붙어있는 경우도 있고 떠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는데 희생을 한 만큼 또한 축복도 있습니다. 희생을 한 만큼 축복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원은 일반 교회와는 더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특별히 우리 이사람 목사님께서 기도원을 이렇게 개원하셨는데 기도원은 일반 교회와 달라 더 많은 희생과 더 많은 눈물과 더 많은 희생이라는 그 글자를 머릿속에 항상 염두해야 되고 또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개척교회도 마찬가지지만 개척교회에서 교인 한 사람이 정말 정착하기 위해서 수많은 희생이 필요하지만 기도원은 영권을 또 갖추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가 끊어져서는 안 돼요. 형식적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정말 사나 죽으나 꾸준히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한국의 수많은 지금 기독교 100년사에 수많은 교회와 기도원들의 그 활동과 활약과 역사를 위해서 세워진 한국 교회와 기도원인데 나라에서 너무 가볍게 종교 소모임 금지를 했을 때 굉장히 충격을 먹었습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 확진자가 절대 나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으셨는지 23일 날 정도 발표를 했어요. 종교 소모임 금지, 행사 모든 거 해제! 그런데 그 중에 딱 한 교회가 걸려서 그 교회는 벌금과 구상권과 고발까지 여러분 참 무서운 시대에 살고 있어요. 다니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정말 믿음을 지켜야 하는 세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세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는
그전 세대보다 훨씬 더 기도해야 됩니다. 훨씬 더 하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다니엘처럼 하루 3번씩 정말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왕의 조서가 찍힌 어인을 보고도 생명을 걸고 기도했던 그런 다니엘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에 저촉이 되지 않도록 본인들도 기도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정부만 탓하고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의 기도가 상달되면 하나님은 그 수만 개, 6만 5천 개의 교회에서, 그 엄청난 교회에서 23일까지 확진자가 나지 않았던 건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할렐루야. 이 기적에 가까운 하나님 우리가 모시고 있으니 우리 삶 속에서도 기적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많은 200개가 넘는 국가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고작 사망자가 300밖에 190 몇 명 된 것 같아요. 300명이 아직까지 나오지 않았고, 또 확진자가 그렇게 많지 않아서 14,000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아서 지금 70이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전 세계에서. 이런 이적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말씀의 하나님, 약속의 하나님 우리가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 우리가 그리스도의 거룩한 종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는 하늘 보좌를 흔드는 그런 기도할 때 상달되어 정말 하나님께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있습니다. 교회가 살아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아있어. 그래서 제가 목사님이 녹음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이 부분은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분명히 제가 그랬어요. 종교 소모의 금지법, 이게 이대로 간다면 이 나라는 반쪽이 될 것입니다. 제가 예언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풀렸는데 딱 송파구 한 군데에서 23일날 17명이 이렇게 확정이 되면서 그들이 정부에서 고발한다. 시에서 마스크 안 쓰고 성가대 그날 주일날 소모임 그 금지법 어겼고, 교회 감염법, 전염병 감염법을 어긴 그 교회는 벌금, 또 집합 조치 해서 노란 딱지 딱 떼어놓고, 거기서 또 이용자와 또 마스크 안 쓰고 성가대 연습한 2사람은 벌금을 그러니까 고발당했어요. 그리고 구상권 청구하면요, 한 사람당 1,000만 원이잖아요. 치료비가. 또 방역비가 얼마 들어갑니까? 그 한 사람 때문에 역학 조사를 하면은 몇십 명이에요. 그 몇십 명이 한 사람당 개인으로는 34만 원이고 국가 가면 한 18만 원이나 20 몇만 원 되는 것 같은데, 그런 거 다 청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 교회 이용자에게는 그 모든 거. 그러니까 한 개 교회가 그것을 담당하면 몇 억이 될 수가 있고, 개인이 담당해도 1,000 몇백만이 될 수가 있고, 몇 프로를 정말 구상권 청구할지 모르지만, 이렇게 한국 교회가 정말 이 정부의 푸대접거리가 되고 미운 오리 새끼가 되었다는 데 대해서 참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기도해야 돼요. 만만하게 볼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예배 시간에 마스크 하세요. 괜히 한 사람에도 걸리지는 않겠지만, 하나님 지키시니까 걸리지는 않겠지만, 우리가 정부의 미운 오리 새끼가 될 필요는 없습니다. 밖에서 걸려와서 교회에서 걸렸어도, 집단 감염됐어도 그 교회에다가 구상권 청구하니까 그나마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2주 만에 이렇게 해제된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대는 더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분명히 이 환난을 피하기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23일 그렇게 정부가 그런 생각으로 24일 발표를 했는데, 갑자기 부산에서 23일 부산역이 물이 엄청 차가지고 3명이 죽어나가고, 그리고 차들이 다 이렇게 물에 잠겨버리고, 그런가 하면 또 강원도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아무리 나라라 해도 교회를 건드리면 안 됩니다. 중국 교회가 왜 그렇게 망하고 있습니까? 중국이 왜 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원피름 시작했을 때 그러시더라고요. 중국이 패망하리라. 그래서 정말인가? 아무도 믿지 못했어요. 그 정도 가지고 중국이 망해? 그런데 지금 보세요. 메뚜기 재앙에다가 또한 정말로 여러 가지 흑사병, 또 돼지독감, 또 지금 산사댐이 175m까지 지금 차올라서 거기에는 200만 명이 수몰 지역에 대해서 많은 그 집들이 다 떠내려고 잠겼습니다. 그리고 1300개의 문화재가 다 소실돼 버렸어요. 물에 다 떠내려가 버리고 800년 된 다리가 다 휩쓸려 가 버렸습니다. 4000개의 교회를 철거해 버리고,
또 지하 교회들을 다 없애버리고 선교사들을 축출해버리고 그런가 하면 또 예수님의 초상화를 다 뜯어버리고 거기다 시진핑을 거기다 붙여놓고 오로지 그 시진핑에게 그리고 성경책을 뜯어붙이기 시작했어요. 공산당을 먼저 찬양해야 돼요. 크리스마스 때 공산당을 찬양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수 없게 했어요. 그 모든 것들이 차고차고 악업까지 차니까 하나님께서 중국을 쓸어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우리가 이 나라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지켜지는 것에 대해서 정말 무한 감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무한 감사하는 데다가 우리가 마음껏 예배할 수 있는 자유를 얻은 것도 너무 감사하고, 이 시대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서 더욱 기도하고 애쓰는 그런 기도원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지금 이런 시대에 기도원이 생겨났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참 그렇죠. 그런데도 뜨거운 그 지난날의 믿음을 절대 잃지 말고 앞으로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그런 강력히 기도하는 그런 기도원이 되어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샤론 목사님이 여리여리하고 예뻐서 기도원 원장 같은 스타일이 아니신데 완전히 찬양 목사님에다가 찬양하면 불을 뿜어요. 처음에 정말 제가 찬양하는 거 보고 굉장히 정말 놀랐어요.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또 하나님께 주의 종의 사명이라고 그래 저희 이제 제가 콜링하고, 제가 콜링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하셔서 또 신학교 공부하고 또 목사연수 받고 이렇게 크게 쓰임 받고 있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주의 종으로서 아름답게 차고 나가는 그 대참 용기도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래서 기도원을 하든 교회를 하든 여기는 교회이기도 하고 기도원이기도 하니까 더욱 뜨겁게 기도하고 찬양은 정말 하늘 보좌로 움직이니까, 또 하나님의 거룩한 그 마음을 하늘에 상달되면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일으키니까 아하수에르 왕이 정말 하만에게 속아서 많은 사람들의 그 유다 백성을 다 죽이려 할 때에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기도하고 또 잔치를 벌여서 그 왕의 마음을 흡족했습니다. 여러분, 잔치는 뭐냐면 찬양이라고 하셨어요. 찬양함으로 하나님 마음을 정말 상달되게 하면은 하나님 너무 기쁘셔서 우리의 소망과 기도를 다 들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에스더 민족을, 유다 민족을 다 죽이려 했던 하만이 오히려 59 높이에 거기 달리고, 또 모르드게가 오히려 왕의 정말 국무총리 같이 그런 왕의 버금가는 귀한 권세를 얻게 된 줄 믿습니다. 오로지 이 시대는 정말 목숨을 내놓아야 되고 바친다 생각은 순교자적인 각오로 더욱 최선을 다하는 귀한 기도원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그래서 솔로몬이 기도를 마침에 불이 하늘에서부터 내려와서 그 번제물과 제물들을 사르고 여호와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하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그 전에 능히 들어가지 못하였고, 이스라엘 모든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있는 것을 보고 박석간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여 가로되 선하시도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니라. 얼마나 그 기도를 솔로몬의 성전을 얼마나 기뻐하셨으면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의 영광의 불이 내려오고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그 영광,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했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가득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전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인간이 세운 전에는 있지 않겠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정말 모든 것을 이미 예언을 했죠. 다윗을 통해서도 너희 아들을 통해서 내가 나의 전을 건축하게 하리라.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는데,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와 기도원을 세운다는 것은 주의 뜻이 아니고서는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러분 아름다운 목회자들이 이렇게 만나서 같이 축하를 해주고 너무 아름다운 찬양이 또 울려 퍼지고, 제가 우리 이사련 목사님이 이번에 찬양 순서가 많다고 그래서 보통 이렇게 이런 행사를 하다 보면 되게 그 자체만으로 시간이 뭐 1시간 반 이상 가잖아요. 그래도 찬양 수가 많다고 그래요. 그래서 찬양 사역자를 그런가 보다, 찬양 축제 겸 하는가 보다 속으로 생각했는데, 찬양을 너무 잘해. 색스폰도 너무 잘하시고, 또 아까 하신 분도 잘하시고, 우리 따님은 더 잘하시고, 엄마가 이렇게 칭찬하면 안 되는데 저 다른 거 모르겠어요. 우리 딸 찬양만큼 제가 칭찬을 합니다. 제 뱃속에서 나서도 하나님의 종인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또 다음 순서가 또 3개나 또 있고, 그래서 정말 찬양이 이렇게 주일날 이렇게 아름다운 찬양이 울려 퍼지면 하나님 너무 기쁘실 것 같아요.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버지의 찬양이 울려 퍼지는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교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시는 교회, 하나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귀한 여정으로 하여금 마음껏 찬양하고 마음껏 기도하고 마음껏 부르짖고 마음껏 하나님의 응답을 아버지 받으며 많은 아버지 역사가 나타나고 많은 문제들이 해결되고 많은 질병에 걸린 자들이 치료되고 많은 아버지 주님의 정신병이나 모든 육체의 질병이나 모든 아버지는 문제를 가지고 온 자들이 모두 해결되는 귀한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하늘나라 갈 때까지 영원히 이 기도원에서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딸이 아버지 하나님, 많은 아버지 환자들에게 기도할 때 그 아버지 머리에 안수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불이 임하사 그들에게서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이 쫓겨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임하여서 저들에게 더욱더 뜨거운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협력하는 귀한 아버지 이균 목사님께도 함께하여 주셔서 놀랍고 아버지 주여 뜨겁고 강하고 바르고 아버지 주님 전국에서 쫓아오는 귀한 기도원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되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충만 교통 역사하심, 오늘 보혈 능력 기도원, 정말 예수의 보혈의 피가 흐르고 예수의 생명이 넘치며 누구든지 이곳에서 와서 주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는 그런 신령한 하나님의 일하는 장소가 되길 원하여 함께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종들과 주의 일꾼들 머리 위에 특별히 기도를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곳을 크게 삼으십시오. 목사님도 돌아갈